샬롬, 반갑습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와 참형상인 성막론 강의 오늘 제8과, 오늘 제목은 나팔 소리로 움직이는 이동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의 진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이 고정되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 성막이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동할 때 이 성막도 같이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서 이제 정착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는 아셀과 단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또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는 갓과 루벤과 시므온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또 서쪽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이 북쪽은 무라리 자손, 또 서쪽은 게르손 자손, 또 남쪽은 고앗 자손, 또 동쪽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이 성막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막이 이제 변형되어진 것들을 봅니다. 이 성막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약 10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뭐냐? 실체. 자, 할 때 이 실체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고정되어지는데 이 성전 하면은 어떤 성막이 발전되어진 돌로 지은 성전만을 생각하는데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전능하신 이와 즉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 어떻게 나아가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성막을 한번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 나아가려면 자, 이 동쪽에서 누굴 통과해야 돼요? 이사가가 유다와 스불론을 통과하고 또 모세 아론 자손을 통과해서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서는 아셀과 단과 납달리 이 지파를 통과하고 나서 어디 무라리 자손을 통과해서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제 둘러싸고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진데 이 성막이 뭐라고요? 이 성막의 실체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돼요. 그러면 이 성전에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이 성막으로만 보지 말고 또 돌로 지은 성전만 보지 말고 이 성전이 바로 전능하신 이고 또 이 성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12지파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의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그래서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이 보여지냐. 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흙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이니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랬는데 자, 보이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같은 이 존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그 뱀이 나오죠. 그 뱀이 이제 계시로 가보니까는 이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이 어떤 이 사건의 배경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뭐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뱀으로 나왔는데 이 뱀이 뭐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어떤 짐승이 말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나귀가 말을 하죠. 또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 독수리가 또 뭐라고? 화가 있다. 그럼 이 독수리가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독수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자 성막 진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동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의 요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의 대표 지파가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사자. 또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인데 여기 대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그 단 지파가 바로 독수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소, 황소가 상징 깃발. 그 다음에 갓과 루벤과 시몬은 바로 루벤 지파, 사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짐승, 동쪽에는 사자, 또 북쪽에는 독수리, 그리고 서쪽에는 황소, 또 남쪽에는 사람 모양. 그래서 이 성막, 즉 성막이 뭡니까? 바로 성막의 실체가 바로 뭐라고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내 짐승이 나오죠. 내 생물이 나오죠. 그 생물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성막에서 바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더 한번 가보죠. 계시록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예. 자, 여러분들이 이 성막, 이 뒤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하니까는
어디로 생각이 고정되어지냐 하면 옛날에 궁궐이라든지 또 옛날 부잣집에는 뭐 12대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하면 어떤 성만을 생각지 말고 이 성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이도 성전이고 어린 양도 성전인데, 자, 누구도 성전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했을 때, 자, 윤영문은 하나님의 성전. 자, 내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도 성전, 어린 양도 성전, 그리고 우리도 성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 자, 이 성전이 또 뭐와 같은 것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문이 뭐라고요? 12문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 12문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문이 어떤 문일까? 부잣집 큰 대문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시 성막을 가볼까요? 성막에. 자, 12지파가 이 성막을 주위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12지파가 뭐가 되어지냐 했을 때, 자, 문 하면은 우리가 열고 닫는 문만 자꾸 생각하는데,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다? 양의 문이라. 자, 9절. 나보다 먼저 온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문이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누구냐?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왜? 예수님 바로 양의 문이니까. 자, 그런데 이 문이 예수님만 문이 아니라 이 문이 또 바뀌어지게 돼요. 자, 시편 24편 7절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는 문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들이라는 것이, 자,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편 24편에서 이야기하는 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12지파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는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 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12지파일 때 이들이 다 누구냐? 바로 12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칭을 뭐라 그랬냐?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다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나팔 이야기, 나팔 소리로 움직이는 이동성막에 대해서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희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보일 때에는 온 희중이 희망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보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제후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보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보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의 소리를 크게 보일 것이며, 또 희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보일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유언이라. 예.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이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는 게 뭐냐? 바로 나팔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이동 성막이 움직여질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을 통해서 동쪽 진이 가기도 하고 서쪽 진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천부장이 모이기도 하고 온 회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 그럼 이것의 실상이 뭐냐 했을 때 오늘날 성막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우리. 자, 우리가 이동할 때도 이제 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누가 분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회중들이 모이는데, 자, 이 회중들이 모인다고요. 자, 회중들이 모이는데 이 회중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바로 집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돌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집들이 모이는 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집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들이 또 모여지는 성전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 하면은 뭐가 모이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이 모이는 보석, 돌이 모이고. 그랬을 때 이 모이는 것이 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냐 아니면 죽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냐 했을 때 이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로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들이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천부장이 모이기도 하고 온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동쪽 진이 가기도 하고 서쪽 진이 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할 때, 자, 뭐가 울려 퍼진다고요?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고린도전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셀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자,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나팔 소리가 있다. 이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여질 때, 자, 움직여질 때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성막이 움직여지면은 이제 성막에다 분해가 되어지죠. 분해가 되어져서 이 성막을 다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다 분해가 되어서 자,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분해되어진 모습과 또 조립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대에도 지금 성막이 분해되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자, 고린도전 12장 27절을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누구는? 지연이는 예, 지연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지체가 있죠, 지체. 그 지체가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 몸이 있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이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해돼서 있는 거, 분해돼서. 그러니까 분해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딱 뭉쳐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각자가 지금 분해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분해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막의 각 기구들이 이제 모여지면 하나의 거대한 성막,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여진 모습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분해되어진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죠. 그럼 이들이 뭐가 됩니까? 다시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이 성 안에 내가 어떤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천국에는 뭐 기와요처가 만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대궐 같은 집이 있고 또 아니면 아파트가 몇 층이고 또 뭐 집이 몇 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 건물을 보지 못했다.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성전되어진 예수님과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만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영원히 나팔을 불 수
있었냐. 자, 민수기 10장 8절 한번 더 가보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치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은, 자, 이 문장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너희 대대 영원한 율. 그러니까는 이 아론 자손의 이 제사장들이 영원히 나팔을 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율법이 변혁한즉, 율법이 변혁한즉 제사제도도 변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500년에 거쳐서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의 역사를 이뤘는데, 이 구약의 레위 자손의 레위지파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사가랴 할 거예요. 사가랴. 요한을 낳은 사가랴. 사가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럼 사가랴의 아들 밥티스마 요한도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마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됐던 것은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함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이 했어요. 그 침례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룬다. 그 모든 의, 그래서 율법의 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옳게 되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레위지파 제사장에서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제사함의 권세가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찬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를 지키려고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냐?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외에 하나님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이제는 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팔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순간적인 이게 바뀌어집니다. 누가 불어야 됩니까? 유다지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왜? 유다지파 제사장만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 나팔을 불 때, 자, 이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천부장만 모이기도 하고, 또 진영이, 또 동쪽 진이 움직여지기도 하는데, 또 언제 나팔을 불게 되냐? 자, 민수기 10장 9절을 가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이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것에 대한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때 뭘 부르라고요?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자, 이 면도 보지만 이것의 실상이 누구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전쟁이 뭡니까? 이 시대의 전쟁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뭘 봤습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바로 복음 전파는 바로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계시록 12장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싸움이다. 자, 이런 사건들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적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는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는데, 자, 역대하 20장 1절을 가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는데, 자, 대적이 지금 들어왔죠. 대적이 지금 공격하러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자, 지금 대적이 치러 왔을 때 이 대적을 치러 나간다 그러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도 뭐와 똑같다?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게 이해가 가야만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대적을 치러 나가는데 그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죠.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민수기 10장 8절 더 가보죠. 예. 자, 9절. 8절 9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이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나팔을 크게 불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대하를 가서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그러니까는 나팔을 분다는 것이 뭐와 똑같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내용을 가면 자, 민수기 10장 10절. 자, 좀 밑으로. 또 너희의 희락의 나이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 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니까 희락의 날과 또 절기와 또 초하루에 월삭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뭐를 하라? 나팔을 불러. 이런 이 내용들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절기를 지킬 때, 또 번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때 뭐하라? 나팔을 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나팔 불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의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뭐하라? 나팔을 불어야 나팔을.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의 실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나팔을 부는 게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자,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잖아요. 자, 일꾼이 무슨 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 자, 제물을 드렸을 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드리고 황소를 잡아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자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드렸다는 것이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상이 뭡니까? 이 제물이 뭐예요?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이 바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다지파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부는 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게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나팔, 이 신약에서의 나팔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그 실상을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여러분 한글 성경의 문맥만 잘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나팔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큰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큰 음성이잖아요. 그 11절에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말이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이게 뭡니까?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 하니까 나팔 부는 소리 빰빠라빰빰 빠빠빰 이런 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나팔 찬송 뭐지?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바로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도들이 다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왔을 때 이 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제물. 얘들은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은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 제사장은 실제로 뿔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제사장은 이제 바뀌어졌는데 뭐로 바뀌어집니까? 구약이 또 나타나는데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게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고린전서 14장 8절.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자,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뭐다? 나팔. 그냥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천부정이 모이기도 하고 또 온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동쪽 진이 움직이고 서쪽 진이 움직이고 이게 바로 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냈대요. 근데 이 나팔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바로 나팔을 부는 거지. 그러니까 나팔을 명확하게 불어야만 어디가 움직일지 또 모일지 아니면 나갈지 대적을 치러 나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팔이 이제는 복음 전파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리를 그냥 나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어떤 나팔 소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다. 응? 그래서 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가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임해. 자, 나팔을 불죠.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그냥 나팔 소리만 듣지 말라고. 뭐가 나오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자, 음성들이 뭐라고요? 나팔이 나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분 결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뭡니까? 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그냥 세상 나라입니까? 그 성경은 이제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주체가 무엇이고 결과가 누구고 이 말에 효과가 있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있느로 결실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이 나와서 존재와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에 속한 나라,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 자, 계시록 5장 9절. 그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이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자 9절 한번 보고 자 한 절만 위로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되어진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 들었잖아요. 자, 나팔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에서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 그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렇죠. 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세상 백성이었잖아요. 그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제사장?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유다 지파 제사장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나팔을 부릅니다. 이 나팔을 부는 사건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바로 뭐다?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막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고 이것의 실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이 사람들도 또 세상 나라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이 사람들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이 계시록 사건이 성취가 되어졌으면은 이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 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세세토록 왕으로.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계시록 11장의 사건들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의 아주 독특한 문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헬라어 히브리에서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개밖에. 그래서 완료는 성취가 됐다. 그럼 완료예요. 근데 구약에서 선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취가 안 됐다. 그럼 미완료. 지금도 미완료죠. 지금도.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완료.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이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미완료로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또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게 비밀이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51절에서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된다고. 그래서 자 자다가 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응? 그 자다가 깨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의 사건들을 이게 먼 미래, 아 나팔이 막 울려 퍼진다. 그럼 그때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볼까요? 아니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이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들은 자다가 깨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질 때,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가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예집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전에는 우리 똑같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 그랬을 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할 때 이 한글 성경에서는 미완료가 없습니다. 미완료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여기 한번 헬러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은 자, 본질상 여기 위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할 때 이었더니가 요 에맨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1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미완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불순종하고 있고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는 영이 있어서 이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진노의 자녀로 계속 존재한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자, 2장 4절 에베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3장.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천국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렸는데 이게 뭘 들은 겁니까? 마지막 나팔소리 들은 거예요. 나팔소리 들으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고린도서 15장 51절 가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이 자다가 깨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돼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말씀이 이루어져. 이게 뭐다? 바로 나팔을 부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나팔을 부른 사건들을 그냥 나팔 소리만 삼지 말고 나팔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복음을 듣는 것도 바로 나팔이구나.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 성막이 움직여지고 천부장이 모이고 해중이 모이고 해중이 진행하고 동쪽진이 진행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나팔 소리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난 자들이 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바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냐? 자, 40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날에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살아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더 가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이 죽은 자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죽은 자들 하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관에 있고 또 부패되고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뭐냐 했을 때 이 죽은 자들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뭐라고요? 나팔소리야. 이 나팔소리를 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면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음성이 또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팔을 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돼. 어? 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네,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고 또 문맥만 보다 보면은 그냥 죽은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럼 성경을 사람의 교훈이라든지 사람의 기명으로 사람의 얘기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을 때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했을 때 이 무덤 속에 있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만 합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만을 잡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은 또 바뀌어지지만은 예전에는 뭐요? 공동묘지 무덤에 한 사람씩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는 뭐 전쟁터에 가서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벽을 그걸 갖다가 그들의 관을 갖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 필리핀을 가봤더니 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 성벽이 다 뭐예요? 다 관으로 태우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주 그냥 경치도 좋겠는데 그게 또 뭐가 되냐? 바로 거기가 공동묘지. 그래서 우리 개념을 이제 성경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이 뭐냐? 무덤. 무덤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무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을 가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피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와 똑같다? 해칠한 무덤 같다는 무덤. 그러니까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이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밑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덤이란 무덤. 응?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어떤 상태로 보입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크게 뭐 바리새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기관파도 있고 제사장파도 있고 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가 똑같다? 무덤이에요. 그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직 바리새인이잖아요. 빠져나옵니다. 그게 뭐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오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존재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뼈가 누구다?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 그 지옥 자식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의 뼈예요. 모든 더러운 존재예요. 거기. 그래서 이 마른 뼈들, 이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약에 또 나와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9장의 마른 뼈들은 그냥 뼈만 보지 말고 이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마른 뼈들이 어떤 상태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 무덤이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응? 그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 종교계 지도자들 밑에 있었던 이 마른 뼈들, 이 죽은 자들이 바로 누가? 에스겔이 태어날 때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안드레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또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이게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이 현실화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그랬을 때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에스겔 37장 1절을 가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뼈가 가득하더라. 그럼 뼈가 가득하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득하다. 그 얘기.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에스겔 34장에서 바로 이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내 백성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들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거짓 선자들과 결탁하고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누구?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득해.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여러분 여기 뼈라고 해서 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뼈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힘이 많은데 아주 말랐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지금 에스겔이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죠.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에스겔이 대언할 때 대언하는 게 뭐라고요?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것. 에스겔이 대언하는 게 이게 뭐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자, 볼까요? 이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이 마른 뼈들이 이제는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건과 같은.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즉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바로 그들에게 생기가 돼. 그래서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네,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을 부는 사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스겔이 썼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했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다. 그럼 베드로의 작품입니까?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역사하신 것을 베드로가 쓴 것이죠. 쓴 것.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쓴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성경 66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사통발달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응? 에스겔서 따로, 에베소서 따로, 계시록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죠. 그 살아났잖아요.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데 이 사건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이 나팔을 불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 같은 이 죽은 자들이 말을 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과 생명이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또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 나팔소리를 듣고 살아난 자들이 이제 무엇이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선둘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선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살아난 자들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뭐래요? 집이 바로 파이트가 바로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고. 그럼 우리도 뭐예요? 너희도 산돌. 그래서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이제는 보석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들,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집,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냐 했을 때 에베소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뭐가 됐다? 성전. 너희가 이제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전이 되어. 그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그의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뽑아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나오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15장 13절을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낸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막을 보면은 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는 거기 거기 7등대가 있고 그리고 7등대 앞에 떡상이 있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창단에서 기도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이 성소까지밖에 못 간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졌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는데 그때도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앞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앞이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들어가야만 대제사장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고 죄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어. 죽임을 당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데 이게 심겨지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습니까? 자, 시편 24편 4절 볼까요? 곧 3절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이 구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무조건 은혜를 구원받는다. 이것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것 설 자가 어떤 자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신부로서 단장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거짓 맹세하지 말자. 손이 깨끗하자. 마음이 청결하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남편과 함께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은혜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중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설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려면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돼.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뢰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복음을 뭐 10원 빼기 이러는 구원이다,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으시고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치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고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이걸로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 음탕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이제 경건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오죠. 빚 다 갚고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게 이름의 뜻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뜻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또 웅탕한 여인이 돼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붙어 사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피눈물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만이 이제는 이 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 이 문들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이 그냥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이 문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갑니다. 영광의 왕이 너의 남편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와 영원토록 살고, 그리고 너를 성전으로 세우겠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네, 이 과정이 있죠, 과정.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데, 그 기업의 산에 심는 사람들의 상태가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은이 누굽니까? 요 백성입니다. 백성을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야.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소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성소답게 되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이게 준비가 돼야 되죠. 그것이 신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뭐가요? 너희라는 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손을 세운 성소, 성전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성전이다. 아, 내가 성전 됐다. 라고 끝날 것이냐? 아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들을 차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응? 어떤 상황이냐? 그럼 어떻게 존재가 바뀌어졌냐?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이냐? 이게 바로 뭐요? 나팔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나팔소리를 들어야만 이 번제물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근데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주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세운 성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고 말씀이 입과 마음 새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게 뭘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그래서 이 3,5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멈추고 또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그대로 성막을 또 분해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제 또 진영을 배치하고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고 성막주에는 12지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상은 바로 뭐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우리가 해야 될 실상, 참용성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 성막,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도르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아페 세미타 오펠라멘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호넬 오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